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껏 배워온 영적 가르침들을 이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책을 도출해 보십시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작해 나의 현존을 거쳐 우리에게 흘러오는 사랑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지요? 부정적 에너지의 블랙홀들, 트라우마를 비롯한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들, 그리고 에고를 비롯한 분리된 자아들이 있지요. 그런데 사랑의 흐름을 막는 이런 장애물들은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영체입니다. 보십시다. 부정적 에너지가 누적되어 임계 수치에 이르게 되면 영체가 생겨나지요. 또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결국 영체가 생겨납니다. 에고를 비롯한 분리된 자아들은 일종의 영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에 기반한 반응을 극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영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영체에 관해서는 4월 29일에 올려드린 강론에서 자세히 다루었지요.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은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투쟁하거나 도피하게 만드는 내면의 영체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반응하기 위한 관건은 결국 영체를 극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식을 향해 가는 영적 여정은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은 영체들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김없이 나타나 우리의 의식을 장악하는 영체들입니다. 영체가 나를 사로잡아 내가 진정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니, 원치 않는 방향으로 속절없이 끌려가니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의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내 안의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나를 장악해 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내 안의 다른 부분들, 바로 영체들을 의미합니다. 이 영체들이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나, 곧 의식자를 장악해버립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자기 내면의 이런 역학관계에 눈을 뜨게 되면서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문제해법, 곧 모든 상황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서 좌절했던 것을 엿볼 수 있지요. 이제 관건은
영체를 극복하는 것인데 영체를 극복하는 방법은 영체를 해체하는 것, 죽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체는 의식을 지닌 부정적 에너지의 덩어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타락한 존재들과는 달리 우리가 창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체해야 합니다. 영체를 해체하는 방법은 4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인지, 분리, 방치, 도구입니다. 첫 번째, 인지입니다. 영체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체를 인지해야 하겠지요. 영체들은 우리의 무의식층에 숨어서 은밀히 활동합니다.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 영체가 활성화되면 그 모습을 드러내지요. 쉽게 말해 건드려지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영체는 모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개눈 감추듯이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영체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순간 의식자는 영체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영체의 노예가 되어 속절없이 끌려다니다가 그것이 활동을 끝내고 휴지기로 들어가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왜 그랬나 하지요. 내가 왜 그렇게 분노했지? 왜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였지? 왜 그런 투쟁으로 맞대응한 거지? 왜 도망갔지? 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시기질투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열등감에 빠진 거지?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지만 때는 이미 늦었지요. 내 안에 숨어있는 영체를 찾아내어 그것을 해체하기까지는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고 대다수 지구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죠? 영체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따라서 영체를 해체하기 위한 첫 단계는 영체를 찾아내어 그 존재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영체를 인식했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분리입니다. 영체와 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안에 여러 자아들 중 이런 작업을 하는 주체는 의식자지요. 영체가 사로잡으려 하는 것도 우리 하위 존재의 핵이며 영혼의 주인인 의식자입니다. 의식자가 진짜 나지요. 따라서 의식자, 곧 참나가 나를 끌어당기는 영체의 인력을 극복하고 그것에서 빠져나와 영체는 더 이상 나가 아님을 선언하게 되면 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너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에고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분노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야. 왜곡된 신념도 아니야. 위축된 자아감을 갖고 있는 존재도 아니야. 그 모두들이 영체들이죠. 진짜 나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인 것처럼 행세하는 가짜 자아들이죠. 사실 이런 영체의 배후에는 영체를 통해서 내 의식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마술을 뻗는 영체들과 어둠의 세력을 향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높아질수록 이런 선언의 힘이 커지게 되며 영체와의 분리가 점점 쉬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방치입니다. 영체와의 분리가 이루어졌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방치하는 것입니다. 영체를 죽게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체는 의식을 지닌 부정적 에너지의 덩어리지요. 의식이 있다는 것은 생존 본능과 자기 확장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부정적 에너지의 덩어리인 영체의 생명 양식은 당연히 진동수가 떨어진 오염된 에너지지요. 따라서 영체는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아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순수 에너지를 오염시키게 만들므로써 그것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할수록 두려움의 영체는 더 커지지요. 화를 낼수록, 미워할수록, 혐오할수록, 투쟁할수록, 도피할수록 분노의 영체, 증오의 영체, 혐오의 영체, 투쟁의 영체, 도피의 영체는 점점 힘이 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자가 영체에 사로잡힐수록 영체는 더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체의 생존 메커니즘이라면 영체를 해체하는 방법이 보이지요? 영체를 분리한 후 그 영체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않고 그것을 방치하면 됩니다. 즉 의식자가 영체에게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그것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영체는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내 삶에 더 이상 영체가 필요 없음을 선언하고 그것을 죽게 내버려 두면 결국 영체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가 도구. 이 모든 과정을 가속해 주는 것이 바로 스승님들이 전해주신 영적 도구입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가 기원문을 소리내어 낭독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요. 영적 세계의 순수 에너지로 창조된 의식자는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체화요, 현존의 확장인 의식자가 무력한 존재일 리 없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구상의 어떤 것도 의식자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의식자를 가두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또 내가 행하는 어떤 반응이든 그것은 내면의 영체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그 영체를 극복하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도피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상황은 영체가 주도하는 반응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주치는 상황은 영체가 내 의식을 사로잡아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을 주도하는 동안에만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체를 소멸시키면 그 상황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의식자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피해 달아날 이유가 없지요. 영체를 극복한 의식자는 그리스도 의식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일체의 부정적인 반응을 모르는 의식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의식자는 사랑에 기반한 반응 외에는 다른 반응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투쟁이나 도피와 같은 저급한 반응을 애초에 모른다는 말입니다. 영적 여정을 걸음으로써 영체들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의식을 입게 되면 의식자는 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될 때 주님의 이 가르침을 힘들이지 않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안에 영체를 잔뜩 품고서 이 말씀을 아무리 실천하려 애써본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무력감을 느껴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놀랍고 신비로운 변화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잡아보시기 바랍니다.